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늘 그랬듯 아마 힘겨운 한 주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지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서로 나뉘고 또 갈등하고 또 서로 다투는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최고 38만 명이 넘는 그런 날도 있었으니 세상 바라볼 때마다 무엇 하나 평안함이 없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지금은 힘겨운 하루하루라고 할지라도 분명 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회복되는 기적의 날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잘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봄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우리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디고 살아갑시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의 바다, 즉 고해에 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 가지고 살아갑시다. 마지막까지 희망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힘겨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이 하나하나씩 완성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만나야 할 중요한 만남 3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로는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바로 교육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3분의 2가 배우자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만남을 이루셨습니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들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 중에도요, 가장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슨 만남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나의 구주로 삼고 살면 그야말로 축복된 만남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은 못 만나고 정작 안 만나도 될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친구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어떤 직업을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를 만나며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참된 목자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반대로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지상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시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성문에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 상여를 짊어지고 나오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살이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나서 말하기를 이 세상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 그리고 인생은 이력 편주와 같은 인생이라 그러죠. 풍랑 앞에 조그만 조각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겨운 인생이었으면 욥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만큼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되다, 고통스럽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도 못 삽니다. 10,000년 꿈도 못 꿉니다. 이렇듯 짧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사 형통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환난 풍파가 계속적으로 따르고 이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나이가 들면 이러한 고난들도 좀 쉽게 느껴질 만한데, 그런데 고난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는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슬픔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어디 사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며칠 전 한 영상을 봤는데, 만약 이 영상이 연출된 영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영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항상 날 바래다 주던 널 생각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대가 좋아하던 창가에 머리를 기대어 날 보듬어주던 네 모습 그려봐. 여전히 내게 너의 모습 처음이 맞추던 밤 편안한 쉴 곳.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게다가 갑자기 생을 다하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슬픔과 허무함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지금 나인이라는 성문 가까이에서 두 행렬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었으며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즉, 한 행렬은 장례를 맞아 마을 밖 공동묘지로 나가는 중이었고, 또 다른 행렬은 나인성 안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들어가는 행렬이었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바짝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마다 외칩니다. 야, 이분이 선지자다. 야,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행렬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인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은 대단히 안타까운 행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을 여의고 자신의 일생을 아들, 외아들에게 맡겼는데 그 아들마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목을 놓아 울면서 상여를 뒤따르고 있는 그 모습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올 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 장수하고 죽지만 생각하지 못하게 불의한 사고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한결같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슬픈 길을 가는 그러한 존재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슬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분명 슬픔이 기쁨이 되는 만남, 그리고 그 타이밍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 모든 인생은 잘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부모님, 스승, 친구 잘 만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환경을 따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복을 긴대한다면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잘 만나는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에게 바로 이러한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나와 있지만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미망인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미망인이 슬피 우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으면 울지 말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죽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 죽음을 봅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면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남은 유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해야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무상한 것이니 어쩌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 유족들의 슬픈 마음이 위로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적당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의 진정한 해결자로서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저 멀리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일들을 예수님은 관에 직접 손을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 예수님의 이 행동은 비난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인기가 오르던 차에 굳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율법을 바라보신 게 아닙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한 어머니를 보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시는 위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살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는데 이 어머니와 같은 슬프고 애통한 일들을 겪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남들도 모르는 슬픔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며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누가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큰 위로자가 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죽음을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들의 여러 문제에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분명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며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절망합니까? 병들어서 절망합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절망합니까? 집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절망합니까?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을 만나셨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괴로움 분명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기회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만약 장례식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오셨으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모든 일은 다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혹여나 장례식을 끝나고 난 다음 성 안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가 주님, 오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죽었는데요, 불쌍한 과부의 아들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사람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느 누가 말했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려달라라고 간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분과 내가 만나야 그 기적을 누리고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은총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지닌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내가 이 삼송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내가 내 발로 이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기적이다 라고 믿습니다. 매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요 기적이고요, 매일 새벽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다 라고 믿습니다. 매주 몇몇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함께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오해는 하지 맙시다. 저를 만난 게 기적이 아니고요, 내 인생에 딱 알맞는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었다가 살아난다, 또 살아났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 그 기사가 3번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죽은 청년도 살리셨지요. 이는 모두 주님께서 죽음에 처한 인생의 그 슬픔을 깊이 동정하며 기적을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한번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 모두는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 하나뿐이고, 다만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큰 축복으로서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우리가 겪게 될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장래의 소망, 부활의 기적이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작별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부활 전까지의 안식인 것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옛날 한 죽은 청년이 기적을 경험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또 이 시대, 또 이 국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합니까? 모두가 기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힘겨워합니다. 병들고 죽어가고 불안과 절망 속에 빠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아는 것,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희망, 우리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시고 힘을 내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요, 그 옛날 나인성 과부를 향해 울지 마라, 또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시리와 절망에 빠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기적의 승리자들,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